4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깼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10절을 또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기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자, 오늘 그 본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는 그 물의 방향과 또 그로 인한 이에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성전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그러니까 사해 북쪽 요단강 유역을 향해서 흘러갔다가 아라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남북으로 가는 그 요단 지역, 그 요단 지역에 내려가서 바다 사해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사해는 죽은 바다죠. 죽은 바다가 그 성전의 물이 흘러서 그곳을 들어가므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 강물이 이른 곳마다 이제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또 이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므로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거기에 많은 그런 생명들이 또 살아나겠다. 그리고 어부들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이제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각종의 고기가 거기에 힘이 많을 것이다. 흘러가는 그 강과 또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맥을 찾아야 됩니다. 자, 흐름을 읽고 만드는 사람, 흐름을 잘 읽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맥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이 있는데 성전 그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동쪽 문으로 향해서 사해 북쪽 요단강 유역이 이제 흘러가다가 팔레스틴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요단강 쪽으로 흘러가서 사해에 그 물고기가 저기 강물이 흘러가더라. 흘러가더라 했어요, 그죠? 성전 동편, 성전 동편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서 이제 강을 지나 결국에는 바다,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가면서 이 강을 살리고 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래서 여기에 생명체가 살아나게 했더라. 생명체가 살아나게 했더라. 그런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 그런
강물의 흐름에 통한 역사, 예. 강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서 어떤 이해가 발생했느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전 통편에서 나오는 이 물은 생명의 강물입니다. 생명의 강물입니다. 예. 생명의 강물, 살리는 강물이라는 거죠. 예. 바로 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더라.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흐르더라.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발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바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강물을 어떻게 해요? 흐르더라. 예, 흐르더라. 예. 이 생명의 강물이죠. 이 속성 그죠? 흐르더라.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릅니다. 그 강물이 만약에 어떤 지점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물은 썩게 됩니다. 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강물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고 흐른다는 거죠. 예. 오늘 성전에서 나온 성전 동편 문 그 밑에 문지방으로 흘러나온 물은 생명의 강물일 때 그것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렸다.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그 에스겔을 선지자의 환상 속을 펴서 생명 강물은 흐르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흐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생명은 성전에서 나가서 흐르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흐르고 있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강의 속성은 바로 흐르는 것이 그 속성이고, 예. 어떤 시공간에 갇혀있지 않고 흐르는 것이 그 속성이고, 그 흐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강물은 흐른다. 하나님의 그죠. 여기서 강이라는 것은 바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계속 흘러감으로써 살림의 역사를 일으킨다. 예.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에 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 흘러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어떻게요? 교회에 흘러와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흘러서 지역을 살리고,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예, 계속 흘러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생물의 강물이 흐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이 흐른다 라고 또 하고, 또 성령님이 흐른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이죠. 생각나게 가르치는 거죠. 성령이 흐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흐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모든 초월한다. 멈추지 않고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성경의 흐름 속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던져넣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흘러가야 된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했으면 아멘.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나를 믿는 자. 성경에 그죠?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그 배에서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생명 속에서 흘러나온다 했어요. 그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강을 지나서 바다에 이래서 모든 것을 살리듯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도 이 생명의 강물이 들어오고 즉 말씀과 성령이 들어와서 흐름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또 공동체가 살아나는 온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흘러야 된다. 바로 이 강물의 흐름을 잃고 우리 자신을 여기에 집어 던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데 이 흐름에는 두 가지 이제 흐름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흐름. 자, 사탄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의 흐름은 말씀의 흐름이요, 성령의 흐름입니다. 나의 흐름이 아니에요. 너의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흐름이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이고 성령의 흐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흐름을 읽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거기에 던져 넣어야 된다. 던져낼 때 우리가 유의할 것은 뭐냐면은 그 흐름은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사탄이 흘러보내는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흘러보내는 흐름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는 흐름을 우리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던져놓으면 그것을 어떻습니까? 순행하게 된다. 순행하게 된다. 사탄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던져놓으면 역행하게 된다. 즉 불순종. 여기는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요 성령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끝없이 흘러가면서 생명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집어넣고 그 흐름이 어떻게 해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저 대한민국의 아닌 공동체의 세계라는 공동체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 두 흐름에 흐름을 날 던질 때 두 흐름이 있다. 사탄님이 흘러내는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흘러내는 흐름이 있는데 사탄이 흘러내는 흐름은 역행이다. 그죠? 비진리. 그리고 그 비진리 때문에 생기는 상처. 그래서 비진리와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불순하고 하나님과 역행되는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흘러보는 그 흐름에 들어가면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내가 어떻게요? 치료가 된다 이거죠. 치료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된다. 성령에 민감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요? 성령이 우리를 견인할 때 어때요? 우리는 그 성령의 견인을 따라갑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에요. 하나님 영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신뢰의 차원입니다. 내가 그저 뭘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뭐가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신뢰의 차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신뢰의 차원으로 간 것이 바로 순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과 압살롬과 바벨탑 노아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역행하는 거죠. 역행. 그 순간은 성공하는 것 같고 세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 가운데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양이거든. 무슨 말이냐?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토양이 나쁘면 그 나무는 죽게 돼 있다. 그러므로 나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토양이다. 토양이 나무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흐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갔는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흐름을 통해서 역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 생각에, 인간 기준에, 그게 있는 사람들, 그죠?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것은 그죠? 열매 하나가 엄청 크고, 그죠? 좋은 것이고, 요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에 불만하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어떻습니까? 그 사탄은 그 사실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거죠. 예. 사탄이 흘러보낸 것은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봤을 때,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타당성 있고 합리성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을 역행하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겠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 그 뒷면 어떻습니까? 지금 열정장군이 말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저에게는 신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 예. 저들이 상대할 때 저들이 워낙 장대한 사람이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고 그것이 요새이기 때문에 침략하기가 힘들고 그것은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바로 저들이 내놓지 않을 것이고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역행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비질이고 그저 가진 상처, 예. 패배 속에서 나보다 힘센 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처 속에서 바로 형성되어진 사탄이 흘러보내는 이야기다 이거죠. 예, 비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 밥이다. 예, 정복할 수 있다. 예, 그 뭡니까? 순종하게 하고 순행하게 하고 진리를 쫓게 하고 내 마음에 과거에 내가 패배한 것을 치료받고 과거 담대함으로 성령에 민감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 예. 이렇게 우리가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역행했고 2명은 순행함으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흐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또 다윗처럼 노아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는 그 은총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강물은 흐르고 있다. 그 강물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다. 즉 말씀과 성령이다. 이것을 우리가 읽고 그 속에 나를 던지고 그 관련해서 우리가 분별력, 사탄의 흐름이냐 하나님의 흐름이냐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나갈 때 그 흐름을 역행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역행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뭐냐? 바로 첫 번째로 저항입니다. 저항.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현실에 부딪혀야 되겠죠.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에는 장대한 사람들 그곳에 있고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요새고 거기에는 만든 열매가 아주 기가 막히게 풍성함을 갖다 주는 그런 열매 맺는 곳인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렵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항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거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예. 하나님 뜻을 내가 추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흐름 속에 나를 던지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던지려 할 때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항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저거는 쉽지가 않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예. 이 저항은 뭡니까?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
열정사분이 어떻게 육의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저항하게 되더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 몸을 던지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저항에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고 불가능해. 예.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내어 기치를 들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했어요. 그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예.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이제 자기의 그 고향으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이제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서 그 백성들 옷길을 닦아라.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쉽게 자기들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많은 인원들이 돌아올 거니까 길을 넓히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만민에서 기치를 들라. 돌을 제거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오는 길에 방해가 된 것을 저항을 일으킨 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라. 기치를 들라. 이 기치를 든다는 것은 뭡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의해서 어떤 지점으로 나갈 때 행군하다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쉬다가 다시 이제 일어서서 출발할 때 그때 이 깃발 드는 거예요. 깃발 들면서 다시 우리가 쉬었다가 행진을 계속하니까 정렬하라. 예, 흩어져서 이렇게 쉬다가 깃발 들면 돼요. 이제 다시 행군하기 위한 대를 딱 갖추기 위해서 정렬하고 나가자 그런 얘기죠. 예, 여기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테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 먼저 왔는 자들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이제 쉽게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길을 닦으라. 그래서 길을 넓히고 또 길이 그저 무너진 곳이 있으면 수축하고 또 발에 긁지 않도록 돌을 제하라. 예. 저항시키는 것들을 없애라. 만민을 해서 그 기치를 들라. 다시 그저 새로운 그런 행진을 위해서 그죠 깃발을 들고 그 군대가 그저 전쟁터를 나가면서 잠시 쉬는데 흩어져 쉬던 그 가운데서 다시 전쟁을 가고 정렬해가지고 좀 나가도록 하라. 바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저항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을 제거해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 속에 이 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돌이 있단 말이죠. 그 돌을 제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어떤 돌이 있었습니까? 음행이라는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전쟁을 일어나서 이제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걸었다가 자기 신하 그죠? 예,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것을 그저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수수를 벌이고 결국에는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책망할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강이 자기에게 흐르게 합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돌을 우리는 제거하고, 예. 하나님의 생명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죠? 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저항을 우리는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두 번째로 정체.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가 나갈 때 기억할 것은 또 저항이 있고 정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봅시다. 11절을 봅니다. 11절. 자슨 아멘. 에스겔서 47장 11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펄, 지르게 수르는. 예. 우리 발을 들면은 저 서해안 바닷가에 가면은 발을 들면은 어떻게 그 진흙이 있어서 쑥쑥 빠지죠. 예. 그것을 진펄이라. 개펄은 뭐냐? 웅덩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이 고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발을 들면 쑥 내려가지고 그죠. 예. 이것이 개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해 주변에 있는 그 사해 주변 언덕상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사해 추금바다 주변의 언덕에 어떻게요? 그 진펄이 있고 개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예, 그게 진흙이 그죠? 막 그죠? 물이 그 흥가니까 그죠? 물러가지고 땅이 물러가지고 진펄을 만들고 있고 또 움푹한 곳은 그죠? 거기에 물이 채워져서 이제 물을 담고 있는 웅덩이가 된다 이거죠. 예. 우기 때 이제 바닷물이 사이에 넘치면은 그렇게 진펄이 생기고 이제 개펄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넘치다가 나중에 이제 햇빛이 나게 되면은 그 물이 증발된다 그죠. 증발. 그러면 어때요? 뻘에도 개펄에도 소금이 남게 된다. 예. 소금이 남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금이 남게 되면 물이 증발해서 송기가 남게 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이 흐르지 못하는 예, 생명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된다. 소금 땅이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 우기에 비가 와서 그저 쑥 빠지든지 또 거기에 그죠 웅덩이에 물이 완전히 그죠 남지 말고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정체되면 됩니까? 진벌이 되고 개벌이 돼서 생명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체, 예. 우리에게는 진벌, 개펄, 예. 진펄과 개펄, 예. 이것이 정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지 못하는 그러게 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벌도 되지 말고 개펄도 되지 말아야 돼. 예. 흐르게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물이 어떻게 우리 모래땅에 물이 비가 오면 쏙 빠지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예. 웅덩이가 없어요. 몇 코야 물이 그죠? 흘러갑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웅덩이도 만들지 말고 진흙땅도 만들지 말고 예. 모래땅처럼 그래서 그것이 그죠? 정체하지 않고 흘러가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정체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바로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린다. 예, 정치하지 말아라. 물이 정치하면 썩는다 했어요. 그죠? 예, 그럼 그 속에 생명이 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 때로는 이렇게 진벌과 개벌로 우리가 정치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요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흘러가게 됩니다. 절대로 구역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소화를 완전히 해야 되는 거죠. 소화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다 흘러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받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내게 어떻게 해요? 아무 역사가 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소금이 나중에 남아서 생명 살고 있다는 그런 환경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재앙이 생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0절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기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를 같이 힘이 많으더니와 물이 흐름으로써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이 정체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게 와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와서 어때요? 내게 그저 푹 스며들고 오죠. 통과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그냥 정체에 있어서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듣기만 하고 그죠. 그냥 내 가운데 그냥 고엽게 하는 그것이 나중에 증발되어 버리고 송기가 남아서 바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생명의 강물이 흐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 그렇게 던지라 했고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순행을 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요소 저항, 하나님 저항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도덩어리 그리고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신 진펄과 궤펄이 생겨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염전이 되어버린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을, 성령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타는 자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므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타는 하나님께서 흘러보낸 것을 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가 겸손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나의 주인을 왕으로 모시고 그걸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세 사람이 있다. 왜? 하나님의 흐름 타고 있다. 회장, 우리에게서 회장님입니까?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크게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을 그죠? 비교해보고 주변 교회를 비교하니까 게임이 안 되고 그래서 좌절 절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내 흐름을 타라. 내 등에 업해라. 그래서 얘하고 업해서 어떻게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채운 자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죠? 이 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온유를 가르치고 그의 육에 힘을 빼고 하나님 능력을 힘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때가 됐는데도 어떻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요수아와 갈렙. 우리가 그죠? 12정사국이 가나안 땅을 영통을 했습니다. 그죠? 그 가나안 땅 누가 그게 들어갔습니까? 갈렙과 요수아 갈렙이 들어갔다는 거죠. 10명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고 멈춰버렸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저는 우리의 발이다.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흐름을 탐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능을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을 우리는 타는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는 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예.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자를 뺏기 위해서 그죠? 그가 그죠? 주변에 자기 사람들 많이 만들어서 다윗이 열세가 됐어 그죠? 열등해졌어 그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끝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사람과 함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1260편에 내 영혼아 쫄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있기를 노력하고 사랑과 한결을 보지 않고 그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제 압살롬을 누르고 그 자기 원작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예.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된다. 라는 사실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계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고서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위기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그가 덧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우리가 인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때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사고방식입니다. 예.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예. 그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능히 모든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분석해 놓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큰 산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포로를 잡고 갔다 다시 돌아올 때인데 그때 저들이 돌아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성전을 재건하기가 역부족이에요. 경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북쪽의 사마리아의 그 지도자들이 동쪽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면서 그 당시에 그죠 권력자인 그 이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계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왕이 그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멈춰라 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을 두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라. 이것은 1차 포로 귀환한 그 지도자, 귀환할 때 그 지도자가 썼던 유다의 총독입니다. 예. 이제 1차 그 포로가 귀환될 때 그런 스룹바벨 총독인데 그 총독 앞에서 그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는 그것을 그죠 불가능해 하는 그것이 어떻게요? 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든 그것들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요. 그가 머릿돌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머릿돌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찬송이 그들에게 가능할 것이다. 뭡니까? 저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많았고 또 어떻게요? 주변에 그죠? 방해 공작해서 바사 제국의 왕이 그 성전 재건을 그죠? 중지하라 이런 명이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을 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 성경의 숲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성령의 수교가 세상의 수비 아니고 사탄의 수비 아니고 성령의 수비 되어서 정말 그죠? 이 나라 의 민족을 구원하는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육 간에 병든 것을 치료하는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또 무너진 융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신본주의 인간이 그죠? 뭐 서로 의논해가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교회의 어떤 그 방향을 해야 될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성전 두 편에서 물을 흐르게 하셔서 강을 살고 바다를 살게 한 것처럼 이 흐름을 알고 이 흐름에 우리를 던져놓고 그 흐름 속에서 분별을 가지고 사탄의 흐름이냐 하나님의 흐름이냐 이걸 구별해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갈 때 그 하나님을 정하게 하는 거 또 정체시키게 하는 거 역행하게 하는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흐름을 읽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등에 업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령 수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것은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정정 10명의 정탐꾼 육의 생각에 사로잡힐 자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